안녕하십니까. 구천규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데요. 먼저 빌립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자 빌립은 아무 저항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순순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영접하자 친구 나다나엘을 생각했어요. 아마 이 둘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였던 것 같아요. 둘 다 갈릴리 사람이고 신앙의 동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빌립은 예수님을 영접하자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둘은 참된 유대인으로서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함께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좀 비관적이에요. 차갑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가서에 의하면 이 메시아는 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태어나신 곳은 이 베들레헴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죠. 나다나엘은 이걸 몰랐던 겁니다. 또한 이 나다나엘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이란 지역을 나사렛을 무시했어요. 여기는 변두리고 촌락이고 이 신앙의 전통이 없는 이 천한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다나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소개에 차가운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이 나다나엘에게 일단 와서 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47절을 보시면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다나엘을 알아보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먼저 알아보십니다. 근데 분명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과 처음 마주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알고 계십니다. 이 나다나엘을 오래전부터 봐왔던 사람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예수님의 신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연구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부르기 전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봤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이 목격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 그가 장소적으로 어디 있었고 내가 그걸 봤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모든 생각과 묵상과 기도를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것도 미리 아셨고 그가 기도한 내용,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그의 생각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십니다. 이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 봤는데요. 오늘 제가 묵상한 것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어 우리 속을 아시고 우리를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속에 간사한 것이 있는지 정직한 것이 있는지 늘 보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묵상과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지켜보심이 나에게 큰 구속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24시간 감시하시는 것처럼 이 감시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켜보고 우리의 생각을 청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깐이라도 이 말씀을 본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자녀를 돌보고 지켜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말에 청종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는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가 가는 길에 초청하시고 그가 하는 일에 참여케 하세요. 오늘 말씀 50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이실 거고 또한 성령을 내려주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 나다나엘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를 주목하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